에, 어제는 우리가 핵심 집회를 청주에서 하게 돼서 많이 사람들이 왔었죠. 말씀 잘 받았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부터 우리 상임 목사님들이 전도협회 상임 목사님들 오셔서 같이 모시느라고 그렇게 같이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그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눈 얘기 중에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김동건 목사님이 그 교회 요새 일어나는 역사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며칠째 이렇게 목회자들이 부목사들이 이제 같이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그 아가씨가 5명이 있는데 5명의 아이들이 그 무속인 한테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명 아이들에게 다 이제 너희들이 뭐 신내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는 뭐 안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뭐 안 하면 뭐 죽는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그 아가씨들이 3년 이상을 그 무속인들하고 이렇게 관계되면서 이 자기가 그 아이들이 버는 돈을 다 갖다 무속인에게 주고 그렇게 살았던 애들인데 무속인도 5명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무속인이 너희들 그러면 다 차라리 죽을 거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 있다가 수원에 있는 그 교회 캠프하면서 그 중에 아가씨 하나가 연결된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되는데, 그 복음 듣고 하는데 그 알통에서 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나머지 4명이 이제 또 본전이니까 그것들을 안 받고,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목회자 자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는데 목사님은 그 영적 세계를 잘 어떻게 하시는지 뭐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연관은 안 되고 관계가 안 됐고, 그러는 중에 그게 이제 한 달 반, 2달 가까이 됐는데 어쨌든 일이 진행이 되면서 그 동안에 이 4명의 아이가 여자아이가 다 죽은 거예요. 한 달 사이에 4명이 다 죽었어요. 5명 중에 사고 나고 또 어쩌래가지고 그 무속인 말대로 다 애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 남은 아이가 얘가 복음 받은 애란 말이에요. 얘는 계속 복음 받고 이제 계속 목사님하고 말씀하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서 거의 사는 거죠, 뭐 이제. 근데 이게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귀신한 소리가 있고 자연 소리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나이가 이제 복음 받으니까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면 이제 자기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싸움이 되겠다. 나중에 마음을 먹고 아주 이게 이 아이가 독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귀신이 몸속에 들어가면 말이죠, 뭐 별짓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귀신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자기를 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신이 때리는 건데 이제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야. 뭐 우리가 볼 땐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건데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자꾸 너를 때리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그냥 막 손을 해가지고 막 얼굴이 피가 나고 막 붓고 그렇게 못 빠질 정도로 자기를 막 때리는 정도. 그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신이 들어올 때는 이제 목사님 딱 앉으면은 막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이런저런 대화를. 어떤 목사님한테는 뭐 성경 이게 메시지 하다가 성경 구절을 잘 못 외우고 하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애가 아니고 귀신 하는 말이, 너 성경 구절들 제대로 못 외우고 나한테 왔구나. 막 이렇게 대화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어제 이렇게 얘기 듣는데 나갔대, 귀신 맞으면 나갔는데 그래도 이제 또 들어올 줄 모른다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간단한 자세히 제가 전달 못 드린다면은 간단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이게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영적인 사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그저께 저희 막내 고모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울면서 뭐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전 한 10년 전에 내가 교회 연결해가지고 다닌 적이 있고 예수 영접회 다닌 적이 있는데 잠시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갑자기 전화를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러냐, 깜짝 놀라겠네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자녀가 3명인데 큰애가 딸이고 밑으로 아래 둘인데 그 아들 둘 중에 큰아들이 위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걸려가지고 위암 사기가 돼가지고 뭐 손을 못 댄다네요. 고칠 수 없다고. 손을 못 댄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래서 나한테 기도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알려주기로 했는데 그 가정을 보면요, 그 이제 고모가 결혼하셨는데 고모부가 그 굉장히 뭐 3대 독자인가 독자이기 하면서 이렇게 우상을 뭐 장손 종손 그래가지고 우상을 잘 섬기는 제사가 많은 집안의 시집 같고, 뭐 저희 집안도 어릴 때는 이제 제사가 많았거든요. 그럼 양쪽 우상 집안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그 가정을 전체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지금 지나서 보니까 이제 보이죠, 우리가. 그 고모부는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서, 옛날에 대학 졸업하고 엘리트인데 근데 평생 거의 돈을 못 버셨어요. 우리 고모가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뭐 옷장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 집안이 구상집이 복을 매번 주는데 안 봤더니 나중에 잠깐 봤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집안이 안타까운 게, 제가 보는 게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고모도 평생 돈도 못 벌으시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고모도 지금 귀가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녀가 셋인데 자녀가 다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첫 번째 딸은 큰애 딸인데 결혼해서 좀 살다가 약간 영적 문제 가지고 뭐 이렇게 종상 약간 그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결국 결혼 생활이 안 되고 딸 하나 낳는데, 하나 놓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딸은 제 아빠 엄마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시어머니랑 사는데 지금도 약간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가끔 병원에 입원도 하고 막 그러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혼했죠. 또 둘째는 이번에 암 걸린 친구인단 말이에요.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됐는데 결혼했는데 여자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있고 50 넘도록. 그 집안에 우리 옛날 어른들 말로 대가 끊긴 거예요. 대가 끊기고 자녀도 없고 아들 셋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이렇게 볼 때. 뭐 간단한 두 얘기 듣는다면, 우리 실제 삶의 현장 보면요, 참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고칠 수 없는 육신의 병이라든지, 또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마음의 병이라든지, 또 과거에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 가지고 일평생을 그 상처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인생은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사람 인생 자체가. 창세기 3장 이후의 인생은 불가능한 인생이다. 사람 자체가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인생이, 세상 살아가는 그 세상은 또 사단이 공중권에 잡고 장악하기 때문에 또 영적 문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한번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들면 평생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무속인이 한번 신내림 받아서 무속이 되면은 일평생 무속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팔자 운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요.
물론 무속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이라도 우리 사주팔조 운명 속에서 절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불신자들 철저히 다 알잖아요. 사주팔자 운명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거기 딱 잡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죠. 예, 그게 어디서 비롯됐냐?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됐단 말이죠. 최초의 아담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궁극적으로 사단에 잡혀가지고 사지팔조에 딱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대가가 뭐냐면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겠다. 남자에게는 종일토록 수고하여 네가 땀 흘리고 먹고 살 것이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삶이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애 낳는 고통 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길 열으셨잖아요. 그 창세기 3장의 주 원인 제공자인 사단,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에게 저주에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저주해, 네가 이제 땅을 흙으로 기어다리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여인의 후손이어서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약속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은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누구죠?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남자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남자 없이 여인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죄 없이 오셔야 하니까. 그래서 죄 없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 해결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 13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재앙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가를 해결해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저주 재앙을 다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영접하고 들어오셨고 지금도 나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사실 그렇게 깨닫고 보면요,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해야 할 오직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오직 해야 할 일이 뭐냐? 오직 예수에 대한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해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어요.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다니까요. 예수가 그리도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아까 했던 그 귀신 여자애가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 팔뚝에 이렇게 문신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인데, 이 살이 이렇게 돋아 올라오는데, 살이 빨갛게 돋아 올라온대요. 돋아 올리면서 이제 그게 글씨가 쓰여지는 거예요, 몸에. 그 글씨가 쓰여지는데, 그 글씨가 뭐라고 써 있냐면, 너 죽어. 그래, 너 죽어. 죽으라고. 그리고 도스리그라고 써요, 도스리그. 그 글씨가 도스리그라고 써 있는데, 도스리그가 뭔지 아세요? 그걸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도스리그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응? 도스리그, 그리스도. 이 귀신은 그리스라는 단어를 입에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도스리그만, 도스리그 이렇게 글씨가 올라오고, 도스리그 죽어 뭐 이렇게. 그런 영적 문제를 어떻게 사람의 능력을 해결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이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 하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석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부처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아멘. 제가 이때 이번에 많은 인생의 고민을 하면서 산다는 게 뭔가, 삶이 무엇인가 막 고민 많이 했단 말이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뭐 사람 사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냥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취직해서 돈 벌고 뭐 공무원이 되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돈 벌어 뭐 궁극적으로 인생은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럼 돈 벌어서 뭐 하냐? 육신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저에게 삶의 어필이 안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게 인생의 전부일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임재하심을 역사하심을 알게 됐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오직 하나님 그 영혼을 바라본 거 있죠.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혼은 단어를 붙잡은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저에게는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나님 목회 인도하셨고 목회하면서 오직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에 관심.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혼 사는 게 문제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서 오직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육신의 세계를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육신의 세계 속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 세계를 가지고 영적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리드하는 영적 리더로 사는 게 성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세상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속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냥 예수 하는 거, 그냥 예수하면서 하는 인생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신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경험했는데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하고 정확히 믿는 사람하고 그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현찮은 사람 오면요 막 업신여긴다니까요. 목사도 막 놀리게감이 있고 어떤 목사는 무수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성도도 귀신들이냐 어떤 사람 성도는 그냥 야 너 아무것도 이거 또 어떤 성도는 되게 무수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뭡니까 여러분? 알아보는 거 있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확신이 있느냐 없냐 알아본다니까요. 대충 믿으면요 귀신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믿으면 벌벌 떨어요. 제가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려고 예전에 무속인들을 많이 찾아다녔잖아요. 저는 귀신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귀신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속인들을 많이 찾아다녀봤어요.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해 보니까 간접적인 체험을 확실히 한 거죠. 정말 이 존재가 있구나. 그리고 이 존재가 사람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 존재가 사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는 결국은 그 사람의 의지까지 인격까지 다 잡아버리고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을 가진 존재가 인격 없이 살아가요. 짐승처럼 살아가요. 인격 가진 존재가.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카쿠마 난민촌 가보니까 난민촌 가보니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인격이 없는 삶. 그냥 왜 사람이 저렇게 살까? 인격이 없는 삶.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는 영적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할 수 있고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참 행복과 참 축복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할 때에 신앙생활은 무엇을 보느냐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그게 전부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보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잘한다 그 말은 관점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 좋다 그 말은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믿으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고 그런 가운데서 문제를 보면 우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있는 위장된 축복이라고도 말하고 문제가 뭡니까? 변장된 축복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문제는 우리에게 위장된 축복이다. 예, 문제로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걸 문제로 보고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고난, 어려움 그래가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육신의 병도 오고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적인을 못 보면 육신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게 되면 영원한 신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게 되면 육신에 매여 사는 거예요. 세상을 보게 되면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매여 사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하게 되면 세상의 것이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그리고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자, 요즘에 빛의 경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세요. 빛의 경제가 뭘까요? 여러분 빛의 경제를 우리가 회복하자. 숨은 경제가 있다. 빛의 경제 회복하자 하는데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근데 빛의 경제가 뭘까요?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빛의 경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많이 주는데 경제 축복을 많이 줘서 그래서 내가 빛의 경제 회복한다 말 때 그 빛의 경제가 내가 가진 빛의 경제가 의미가 뭘까? 어차피 우리가 돈을 벌면 그 돈을 계속 차곡차곡 모아만 놓고는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돈을 쓰고 살잖아요. 그죠? 어디에 쓰든 쓰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서 써야 되는 거고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사 먹어야 돼.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좋은 사람들은 기부를 해요. 좋아한다니까 기부하고요. 돈을 쓰는 거거든요. 어차피 쓰고 살아요. 어디에 쓰는 돈이 빛의 경제일까? 빛의 경제를 회복한다 말할 때 그 의미가 뭘까 그 말이에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사님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냥 헌금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 담고 준비하면 헌금해라. 빛의 경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돈을 쓰는 게 그게 빛의 경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디다 다 쓰는데 내가 맛있는 거 사 먹는 데 쓰는 것은 나를 위해 쓰는 육신의 경제고 그날 그를 위해서 또는 렘넌트를 위해서 또는 성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에 그 헌금이 빛의 경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만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빛의 경제. 그 말은 어디다 돈을 쓰느냐? 좋은 데 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에 돈을 쓴다. 그게 빛의 경제라고. 그럼 빛의 경제를 회복하자 말할 때에 하나님이 당시의 나라와 그 일을 써서 하나님 쓰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돈을 경제를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빛의 경제로 헌신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이고 또 쓰면 채우고 쓰면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게 빛의 경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라는 단어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묵상을 계속 하시면서 그 의미가 뭔지 아시고 축복받길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사람은 한편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돈은 필요하고 어딘가는 쓰여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강제로 돈을 쓰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고 육신의 어떤 그런 불치병 걸리고 그런 게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쓰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또 쓰게 만들어요. 그렇게 이 사건을 터지게 만들고
우리가 원해서 사건 납니까? 우리가 원해서 몸이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원치 않는데. 그런데 그 세상은 그런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믿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새 한 마리도 기르시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든 사건 문제 그런 건 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거라는 거 맞죠? 알고 있는 건 하나님 허락했다는 얘기가 되고 하나님 허락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내가 사건이 생겼다. 그래서 거기 왕창 돈이 들어갔다. 또는 너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돈 뭐 몇십억 날렸다. 할 때 그 사건을 누가 허락하셨겠어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쓰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안 쓰니까 하나님이 다른데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빛의 경제라는 단어를 지난 주간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한 단어구나.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는 뭡니까? 지금 이 시간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적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축복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내용들을 쭉 말하고 있어요. 16절, 17절, 18절, 20절까지 쭉 내용을 해요. 특별히 18절에 보면 18, 19, 20절에 보면 다시 첫 번째 단어가 다시는 그렇게 나와요. 다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18절은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리고 20절을 보면 다시는 하면서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러면서 20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고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 세상에 심은 하나님 심은 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준다. 그것은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타낼 것인즉 그 나타낸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22절에 영광을 나타내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가 되면. 이 단어를 잘 붙잡으세요. 때가 되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멘. 자, 기억하시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어떤 때가 있냐? 지금까지 말한 15절의 이 축복 내용. 정확히 말하면 그 이전에부터 올라가죠. 정확히 보면 4절부터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마지막 분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뭡니까?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전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겠다. 지고 나오면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 또 9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또 13절에 보면 같은 단어도 나와요. 마지막 보면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내가 나의 발둘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그곳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다. 그 말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역사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복을 우리에게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복이 언제 내게 오느냐 할 때 1절입니다. 1절에 뭐라 말합니까? 첫 번째,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내용의 맥락이래요. 맥락이 이 60장의 맥락이 뭐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주시는 약속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랬어요? 지난주 받은 말씀 뭡니까?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지난주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내 예수님이 빛이다 먼저. 빛된 예수님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므로 그 등불을 등경에 두지 말아에 두지 아니한다. 그 등불을 켜가지고 높은 데 둬서 비치게 하지 그 밑에 쳐박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의 등불이 뭐냐? 눈이라. 우리의 눈이 등불이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 무엇을 보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문제를 보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도들을 보고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유가 뭐냐? 내 빛이 이르렀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했단 말이에요. 빛이랬단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했고 그 빛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임했다.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 내게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 주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것을 보고 빛이 이뤘다라고 그 빛이 이른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 가진 자예요. 아멘. 아멘. 예수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영광이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을 말합니다.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임한 자들은 세 번째 누가복음 10장 3절 아까 얘기했죠.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은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문제를 보는 게 달라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아멘.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성도들이 아직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다면 문제를 그대로 부시잖아요. 똑같이 문제를 보고 어려움이 나면 똑같이 어려움 생각해가지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그래요. 들어가. 근데 우리 믿는 자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환란이 아니에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게 된다니까요.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왜 문제가 아닙니까? 왜 어려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순간적으로 정말 불신앙이 잘 빠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딱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어 있을 때 예배 드리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날 길이 없다니까요.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성도는 말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속에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 속에 영혼이 있어요. 내 속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육신은 영혼을 갖고 있는 그릇이요. 이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은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말씀이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들어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속에 영혼이 살지를 못해요. 영혼이 살지 못해 영혼이 힘이 없으니까 육신의 삶도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육신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공중군대 잡은 사단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성도가 세상 살 때 어렵게 사는 겁니다. 오히려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말씀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제 그 임한 영광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이고 그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어둠, 세상에 나타나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2절에 보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은 어둠과 캄캄함이 땅을 덮었고 만민을 가리웠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은요, 어둠과 캄캄함이 땅을 덮고 그리고 만민을 가리웠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어요. 불신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불신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영적인 것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게 이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가서 빛을 발하라. 너희들이. 아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산 이 세상은요, 어둠과 캄캄함이 가리고 덮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 거기에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비추러 가라라고 우리에게 사명,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 유언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말씀하시면서 땅까지 증인될 것이라. 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내게 가졌으니 그러면 하늘 땅의 모든 과진 내가 너에게 부탁한 말하노니 모든 족속을 갖다 제자로 삼아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을 전파라. 그러면서 약속한 게 뭐냐? 가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하겠다. 함께 역사하시겠다. 마태복음 16장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미션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미션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셔요. 그럼 누가 그 말씀을 성취하고 사느냐? 언약 잡았다라고 말할 때 언약 잡았다는 말이 뭐냐? 그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일평생 생의 목표로 생의 성취를 말씀으로 마음에 딱 새긴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될 때에 3절에 보면, 세 번째 보면 3절에 내 빛으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빛을 했거든요. 예, 넌 세상에 빛을 할 때 내 빛으로 그랬어요. 빛된 너에게로 사람들이 올 것이다. 나라들은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빛으로 광명으로. 이 나라들이 왕들이 나오리라. 누구에게? 빛된 사람에게, 빛된 우리에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해 WRC는요, 세계에서 막 오잖아요. 왕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바누아투 대통령이 막 오잖아요.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왕들이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단어가 뭐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내게 언약으로 잡혀지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 누리고 말씀 집중하면서 살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캠프요. 캠프가 뭐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건 뭔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라는 게 막 돌아다니면서 발하는 겁니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빛이 자연적으로 비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빛이다. 현장의 빛이다. 캠프가 뭐냐?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게 뭐냐? 그걸 자꾸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죠. 빛을 발하. 뭐 어떻게 하는 거냐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면 된다. 내가 뭔 게 아니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말씀 들으면 된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매일 새벽 6시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눕니다. 매일 말씀 나누고 같이 묵상하고. 근데 그 시간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이. 교회 오지도 못할 망정 집에서나마 인터넷 그 줌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한두 명 들어오고 말더라고요. 왜 말씀 자꾸 안 듣냐 말이에요. 말씀 들어야 산다니까.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캠프라고요. 아멘. 은혜 받는 캠프에 은혜 받는 게 내가 사는 것이 캠프예요. 내가 먼저 회복되고 사는 것. 아멘. 승리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단어를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는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 빛을 발하는 게 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면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 영광이 임했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냐? 우리의 현장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 말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내게 더하시려나. 우리가 우리의 관점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돼요. 육신의 관점 가지면 안 돼요. 영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참된 복이 우리 평생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